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박수치며 함께 찬양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로. 온 세상 위하여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로.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연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나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 가서 제자
내가 너희와 항상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 우리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간다고 결단하며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하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하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하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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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저희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눈앞에 험난한 현실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일을 행하시며 성취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는 인생들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 내 고집을 앞세우고 잡을 수 없는 세상의 욕심들을 쫓아 살았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깊이 깨닫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을 위협하는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분열과 갈등의 국내 정세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나라가 안정되고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바른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예측 가능한 정책들이 펼쳐져서 국가의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미래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복음 전파와 사랑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10월 25일 여온사랑 축제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과 친구와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전도 축제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는 1차 도방전도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일이 부득불할 일임을 다시금 새기며 담대함으로 복음 전파하는 일에 모두가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다목적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공간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교제와 연합을 통한 공동체가 더욱 돈독해지고 다음 세대들이 건강과 신앙이 함께 성장하는 귀한 장소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가신 파송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영육을 지켜주시고 가족 모두에게 주님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모든 필요가 주님 안에서 또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저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는 모든 손길에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원술과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소원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혼 사랑 축제에 관한 광고입니다. 10월 26일 주일 1부, 2부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1차 노방전도를 나가기로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해 왔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예보에 의하면 한 오후 2시까지 계속 비가 내린다고 예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광고 시간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설립 80주년 기념 옥상 다목적 운동 시설에 관한 안내입니다. 다음 세대 활성화 그리고 성도들 교제를 위한 다목적 운동 시설 공사가 이제 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참 많으신 분들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수고해 주신 분들 다시 한 번 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진하고 동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기에 다양한 각도에서 찍었습니다. 동영상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 일을 죄송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정말 많으신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게 이제 보면은 여러분 보신 것처럼 농구도 할 수 있고요. 또 배구도 가능하고 척구도 가능하고 피구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요즘 많이 유행하는 피클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가능하고 그 뒷부분에 잘 비춰주지 못하셨는데 거기 데크를 깔아놓고 거기서 이제
파라솔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우리 성도님들 커피를 드시면서 또 이렇게 담소를 나누실 수도 있고 또 그곳에서 모임도 가질 수 있고 하는 참 우리 장로님들 수고하셔서 이렇게 너무 귀한 장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공간을 잘 활용을 하고 또 성도의 귀한 교제 장소로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설교는 캄댕 꾼따반야 라오스 복음주의 교회 총회장님 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가하시는데 김재영 선교사님과 또 라오스 복음주의 교회 총회장님께서 지난 주중에 우리 그 합동측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합동측 총회를 했습니다. 총회를 이제 초대 받아서 오셨는데 오늘 오후 예배 때 깜댕 목사님 설교하시고 또 김재영 선교사님 통역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그리고 10월 8일 주일 수요 예배는 추석 명절 연휴 관계로 가정 예배를 대체되고 그리고 5일 다음 주일 점심 식사는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 성도님들 착오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는 1층, 2층 필경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많이 가져가셔서 예배를 드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습 세례, 유아 세례식 예고를 드립니다. 10월 12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장소는 예루살렘 홀입니다. 대상은 학습 세례 교육을 받으신 성도님이시고 근데 학습 세례 유아 세례식 2부 예배 때 드립니다. 좀 잘못 나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 날 2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문답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합찬양대 대원 모집에 관한 광고입니다. 연합찬양대 12월 저것도 조금 설립 기념 음악회가 있는데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신청은 러비 게시판에 게재된 게시물과 악보를 참가하신 후에 사무실 또는 예배원의 음악부장으로 섬기시는 원혜경 권사님께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식당 봉사위원 안내를 드립니다. 부장에는 한미경 권사님, 총무에는 황현미 권사님, 6교구에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10월 행사 계획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직원 사임 광고입니다. 백완희 사무관사님 오늘부로 이제 사임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사무실 업무 협조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10월부터 사무실 인력 변동에 따라서 업무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사무실의 업무를 우리 성도님께 좀 요청하실 때에 성도님들의 배려 또 협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오후 예배 때 하나 사랑의 교회 헌신 예배를 인도합니다. 오후 예배를 제가 이제 사회를 보고 저녁 7시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백원희 간사님 잠깐 좀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 간사님 해수로 7년 동안 우리 사무실에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사유로 이제 모든 그 일을 오늘부로 종료하게 되었는데 인사하실 때 우리는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면서 우리 박수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자, 이상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23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이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의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를 억만가지 죄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주의 그 은혜가 샘이 되어 우리의 심령 속에 솟아나는 신령한 샘물이 되게 하시고,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원설과여 모든 대원들에게 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 은혜가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부족한 종을 십자가 뒤에 모든 죄성을 감추어 주시고, 오로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예수님이 밝히 드러나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초등학교 때 친구들과 학교 뒤쪽에 있는 빈 공터에서 땅 따먹기 놀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땅의 영역을 크게 이렇게 그어놓고서는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면 먼저 돌을 가지고 내가 차지한 땅을 표시하는 놀이가 땅 따먹기 놀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 어떤 이유였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친구와 심하게 말다툼을 했습니다. 제가 손으로 그은 땅이 친구의 땅을 침범했다는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티격태격 하는데 수업 시작 종이 울렸습니다. 손을 툴툴 털고 교실로 달려갑니다.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 되면 또다시 땅 따먹기 놀이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내 땅도 친구 땅도 다 치워버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인생은 땅 따먹기 놀이와도 같습니다. 삶의 운동장에서 말다툼을 하기도 하고 내 땅이 너 땅보다 넓답고 큰 소리치기도 하고, 오늘은 내가 더 큰 땅을 차지했다고 자랑하기도 하지만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다 지우고 돌아가는 것처럼 죽음의 종이 울리면 이 땅에서 아웅다웅하면서 모았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서 영원한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많은 세월을 두고 초등학교 때 제 모습을 돌아볼 때 어리니까 그러했겠지만 제 모습이 우습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한 것은 지금 생각해보면 의미하고 가치가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이토록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물질의 소유욕 때문입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여야 행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적어도 지금보다는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더 많이 거머쥐기 위해서 얼마나 분주하게 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몸이 만신창이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현대인들은 돈에 연연하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돈이 내 인생에 행복을 가져다 주고 내 삶을 유익하게 만들어주고 내 삶과 내 인생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던져서라도 거머쥘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돈 쪽으로 기운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그 인생 말년에 전도서를 기록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솔로몬은 그 인생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도다. 자, 저기에서 이 헛되다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인가 하면요, 입김이란 뜻이에요. 겨울철에 입에서 입김이 나올 때 분명히 입에서 입김이 나왔는데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있는 것 같은데 없고 분명히 있지만 속절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이란 말입니다. 전도자는 이 헛되다는 이 말을 한 절에서 무려 5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헛되다는 이 단어가 입김이란 뜻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입김이란 단어를 넣어서 전도서 1장 2절 한 번 더 합독합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인생은 사라지는 입김이고 입김이며 사라지는 입김이고 입김이니 모든 것이 사라지는 입김이로다. 아멘. 사라진 입김. 그렇다면 솔로몬이 전도자가 되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전도서 2장에서 그의 인생 경험을 예를 들면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집들을 지었고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었고 못들을 팠습니다.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했고 자신을 위해서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자들보다 더 많은 소유와 소와 양떼를 소유했고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자들보다 더 부유한 자로 살았습니다. 그의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고 그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우리 인생들이 그렇게도 원하는 모든 것을 누려보았다면 어떤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내 인생은 멋있었고 내 인생은 즐거운 인생이었다. 내 인생은 후회도 없었고 나는 언제나 만족한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도자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전도서 2장 11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바람을 잡는다. 바람을 잡는다. 천하의 솔로몬 같은 인물이 없을 정도로 다 갖추었고 다 누렸던 그가 그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내 인생은 바람을 잡는 헛된 몸부림이었고 내 인생은 입김이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인지 다 말한 이후에 결론적으로 전도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일의 결과를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엄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우리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했던 마지막 말이 뭘까요? 심판이란 단어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마감하는 날,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우리의 행했던 모든 삶을 셈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평생에 쌓아올렸던 돈이 얼마만큼의 가치를 지니게 될까요? 솔로몬은 말합니다. 심판이 오기 전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이 돌이키는 날이 되게 하라. 그럴 때 사람의 본분을 다할 수 있다. 솔로몬이 들려주는 값진 인생 교훈을 전제라고서 이제 본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면서 기억해야 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사도행전 4장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참혹하게 죽으셨는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의 스승인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박아 죽였는데 제자들인들 죽이지 못하겠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지 말라는 종교 지도자들의 경고가 제자들에게는 생명의 위협으로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피부에 와닿는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면 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제가 2002년에 제가 담당하던 교회의 성도님들과 10명이 한 팀이 되어서 방글라데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벌써 23년 정도 된 시간이었기 때문에 혹시 그 자료가 남아있는가 찾아보았는데 다행히 단기 선교 워크숍이 있어서 내용을 읽어보았는데 그때 그날의 일들이 어렴풋하지만은 하나씩 생각이 났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면은 방글라데시 단기 선교 워크북 돼 있죠. 잘 보이신지 모르겠는데 날짜를 보게 되면 2002년 12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저기 저 종이가 다 이렇게 한 20몇 년 지나니까 흐트러지고 저 뒤에 있는 노트가 제가 그때 기록했던 노트입니다. 방글라데시는 90%가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 국가입니다. 인구는 1억 7천만 명입니다. 가는 곳마다 가서 복음을 전해보니까 몇 번만 복음을 전하면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듭니다. 제가 단기 선교 가면 항상 기록으로 남겨두는데 그때 기록한 노트를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보라 지역에 한 마을에 들어갔을 때 몇 분 만에 100여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전도지 500매를 준비해 갔지만 몇 분 만에 동이 나고 말았다. 수백 명의 무슬림들에게 둘러싸여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한 무슬림이 다가와서 나를 노려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날의 분위기 글자로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무슬림의 극한 배척. 그분이 죄를 향해서 그렇게 말을 할 때 죄는 순간적이지만은 섬찟했어요. 죽음의 공포가 확 밀려왔으면 저에게. 왜냐하면은 우리 지금 수백 명의 무슬림들 지금 둘러싸여 있습니다. 빠져나갈 여지도 없어요. 정말 그때 제가 속으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속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평안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환경에서 무사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와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나요? 29절 30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정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제자들이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있죠. 지금 생명의 위협을 지금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구했던 것이 세 가지예요.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가 뭡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 뭐죠? 병을 낫게 해주옵소서. 세 번째 뭡니까?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정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한 단어로 요약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이 전파되고 병이 고쳐지고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확장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제자들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될 텐데 왜 세 가지로 나누어서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웠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신앙의 본으로 삼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마태복음에 의하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신 저 천국을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천국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였다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 1장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기적과 표적을 통해 사는 나라를 확장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까지 그 40일의 소중한 시간에도 복음의 증인이 되라 사도행 1장 8절에서 부탁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최고의 가치가 된 것이지요.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 상황에서도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던 것은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최고의 가치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께서 임하시기 전만 하더라도 제자들은 세상의 욕망을 따라서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직접 목격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을 변해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차 있었기에 세상의 쾌락, 세상이 주는 영광, 세상이 주는 욕망, 그 어떤 것도 제자들의 마음 안으로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었어요.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아도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외쳤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마음에 더 임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 관심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인가요? 제자들처럼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나라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만 집중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달리 말씀드리면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할 수 있었던 비밀에 관한 내용입니다. 24절 보실까요? 합독합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이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시오. 지금 제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대주제여 그렇게 지금 외치고 있죠.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절대자 되심, 하나님의 통치자 되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그들은 죽음의 공포 앞에 있습니다. 그 앞에서도 하나님의 되심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자, 24절을 어떻게 말씀했다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도로 고백하고 있어요. 25절, 28절에서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기도로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생사의 갈림길에 그들은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생사의 갈림길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라고 하면서 여러분 여유롭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까?
사람이요, 생사의 갈림길에서 절박하고 다급한 순간에는 그런 말이 입에서 안 나옵니다. 그 상황이 되면은 그 사람의 진심이 나오는 거예요. 본심이 나오는 거예요. 한겨울에 스님 한 분이 얼음으로 덮인 강을 조심스럽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 중간쯤 이르렀을 때 갑자기 찌지직 하는 소리가 나더니만 얼음이 사방으로 착착착착착 금이 가고 그냥 금방이라도 물속으로 빠져들어갈 것 같은 다급한 순간이 되었어요. 그냥 이 스님이 소스라치게 놀란 이 스님이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소리질렀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사람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사람이요, 생사의 갈림길에 정말 다급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넣어두신 종교심이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자, 본문의 제자들 보면은 정말 인생 최고의 위기 순간에 하나님을 대주지시라고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은 그 고백이 제자들의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기 때문이죠. 제자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만유의 대주제가 되시고 사람들이 발을 붙이고 있는 이 땅은 대주제 되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란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리고 24절에서 제자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자신들이 지금 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에 그들이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영광스러운 일을 자신들이 하고 있고 이것은 자기들의 생명을 내놓을 만큼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두려움이 사라져버렸어요. 담대함이 생겼다는 거죠. 한 걸음 더 나가볼까요? 제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큰소리치고 있는 세상 권력자들, 이 사람들은 대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꾸짖기만 하면 아침 한개처럼 사라지는 입김과도 같은 헛된 존재들임을 알았을 때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만물을 지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담대하게 그리고 여유롭게 외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도 기도를 시작할 때는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그들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란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제자들은 사람의 보호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주제 되시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그리고 가장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 무엇이어야 될까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대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대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바라볼 수만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설 수만 있다면 우리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질 것이고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1392년에 훗날 이시조선의 세 번째 왕 태종이 되었던 이방원이 고려의 충신 정몽주를 만났습니다. 그를 회유하려고 하여가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백년까지 누리리라. 그때 정몽주는 단심가를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한 임금만을 향한 충성은 결코 변함없다는 충신의 결단입니다. 설교 결론을 맺습니다. 고려의 마지막 충신 정몽주는 한 임금만 섬겼습니다. 죽음도 왕을 향한 그의 충절을 꺾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고려 충신 정몽주보다 더 나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우리의 열심이 이 세상의 어떤 충신보다 더 그침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나도 큰 은혜 중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최고 목적과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이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을 마감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우리의 대주제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때 무엇을 들고 서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결단해야 되고 이 시간이 결단의 시간이 돼야 됩니다. 마귀는 언제나 다음에 하자, 기회되면 하자, 이 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입니다. 어제도 내 시간이 아니에요. 이미 지나가 버렸어. 내일 내 시간 됐다고 100%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부르시면 가야 돼요. 그럼 내일은 내 시간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오직 오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시고 결단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 전파하시고 예수님 전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주님, 만유의 주가 되시고 대주제가 되시는 주여, 우리의 위협하심을 하감해 주시옵시고 우리는 지금 생명이 끊어질 수도 있는 그와 같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여유롭게 담대하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조금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변화시킨 이 모습을 통하여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원동교회도 그리고 오늘 이 자리 예배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새비슬처럼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오면서 11조헌금과 성경헌금, 감사헌금과 그리고 주일헌금 드리오니 일일이 헤아리시고 우리 성도님들 삶의 형편과 자리를 아시는 주여,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넘치는 은혜로 하나님을 더욱더 영원하게 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되, 오늘 하나님 11조헌금과 성경헌금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과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신앙생활 위에 부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60년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연단의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사랑으로 저희 가족 건강 주신 은혜 무한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사업장권 형통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60년을 지키신 하나님, 앞으로도 더 강건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옵시고 연단의 시간에 하나님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금같이 나올 것이라고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복을 주시옵시고 항상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지키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사업장 하나님의 형통한 길을 구하는 손길 위에도 하나님의 부으시는 은총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물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삶 속에 100배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일헌금 드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역사, 또 오시는 에베네셀 역사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이 살아나는 그러한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환난의 때에, 고난의 때에 제자들처럼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대주제가 되신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며 자랑하기를 소망하고 계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